사도행전 10장 34절서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의 초청으로 가이사랴에 온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자신이 본 환상과 또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서로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드러났던 것을 고넬료에게 증언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리신 것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44절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랑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드러난 증거가 뭐냐? 46절에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고 있죠. 2장에서도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서 선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 그 가정의 사람들,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굳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가정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지요. 물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만이 아니라 세상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언의 역사와 성령 부어주심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성령 임재가 있었느냐?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 임재의 동기가 뭐였느냐? 말씀 들음이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시는 큰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늘 간구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쉽죠? 참 쉽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증거 중에, 성령 임재 증거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방언 이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 가서 뭐 하냐 물어봤더니만 그 학교 가면은 방언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훈련받는다 그래요. 뭐 소리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늘 말씀 기도 그러면은 조금은 민망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해가지고 이거 너무 우리가 많이 듣던 거 알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때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거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말씀과 기도로부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권능입니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